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루하루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일들을 소망하며 사셨지요. 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청지기로 힘써 사셨지요. 네, 그 말씀 기억하고 사신 이들에게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우시고 또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복을 더하시는 일은 당연하겠지요.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뭐라고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지? 자, 그러면서 다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칸타타나 특히 이제 성탄 때 칸타타 할 때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제목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각할 때 대부분 평화의 종교 또 화평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 간에 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참 신자다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성도가 들어가면 분쟁이 잘 중간에서 조정돼서 갈등이 해소되고 심지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명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하게 아는 이 일을 완전히 정면으로 되받아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평화의 왕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아니 산상보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선 주님 뭐라 그런 거예요? 뒷공문이 싹 빼는 거죠. 자신이 없으신가? 내가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검을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49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불을 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 혹은 분쟁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권사 같네. 저 사람은 참 장로 같네.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잘 갈등 없이 어울리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거룩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한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 분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 우리가 다 어떻게 사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다 덮고 대충 하나 둘씩 양보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복음도 양보하고 신앙도 양보하고 서로 섞여 we are the world, 그지? 좋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주님께서 말하는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불이 어떤 의미를 갖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불을 쭉 보면 불은 대부분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죠. 심판의 이미지.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망했어요? 행복하게 돈벼락이 쏟아져 갖고 돈벼락이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어요? 그저 유황불이 막 쏟아져서 망했죠.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불을 세상에 던진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이유도 없고 심판의 불을 던질 필요도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던지는 그 심판의 불을 통해서 이 땅은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하기 싫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요, 늘 화평을 얘기하나요? 분쟁을 얘기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화해야 된다고, 화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쟁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 그들도 화평을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가 표현해요? 그래, 그렇게 싸워서 한번 저 3차 대전이 전쟁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든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지금
휴전을 좀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감도는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 뭐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오랜 전쟁 가운데도 그들은 뭐예요? 화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짓된 화평이에요. 자기의 의로움과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화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은요, 대단히 죄악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기 위하여 불을 던지시러 오셨다 그래요. 두 번째, 또 성경에서요, 불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좋은 의미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죠? 오직 여호와께서 뭘 연단하셔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불로 연단하여도 썩지 아니할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불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이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순결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불을 던지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주님이 받으실 세례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양 두 편의 제자가요,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주님,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 영광의 날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가 먹는 잔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이실 때 주님의 죽으심을 뭘로 기념하셨어요? 주님께서 포도주 잔과 떡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을 세례를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던지신 불은, 주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49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할 것 없다.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그리고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주님은 속상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말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화평은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갈등을 피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화평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해서 타협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조화가 잘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도 때로는 용인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평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이나 혹은 손해가 있으면 그 화평을 깨버릴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의 화평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짓된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요? 누가 하나는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연을 끊어버리든지. 그죠?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막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싸움박질하고 연 끊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평화를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화할 생각이 없어요. 왜요? 내가 손해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평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세상의 화평이에요. 근데 성도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주님이 평화라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도가 그 화평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서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화평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되게 오해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잘 되는 거겠지요? 돈도 잘 벌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가고 이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그런 삶인가요?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하시죠.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맺으라 하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성도가 맺는 열매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가 어쩔 수 없이 거룩한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자녀와 안 믿는 부모와 안 믿는 부부 간에, 안 믿는 형제 간에 왜 분쟁이 안 나겠어요? 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분쟁이 안 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분쟁이 나는데 그 분쟁 가운데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그 분쟁 가운데 내가 다 손해보더라도 온유하라 그래서 온유하고, 내가 계속 얻어맞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더라도 오래 참으라는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고,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선대하고, 그 분쟁의 자리에서 거룩한 분쟁이 있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문제, 삶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불신자와의 간의 불화는요, 성격 차이나 세대 갈등이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부모들 보면은 다 자식들한테 근거 없는 뭐라 그러죠? 희망을 가지고 전도할 것이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그 가정이 깨지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신앙이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섬기는 신이 달라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세상을 주로 섬기는데 부딪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다면 우리가 이기겠지. 근데 이 땅에 사는데 세상을 주로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걸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이에요. 죄와 의로움의 충돌이고 죽음과 생명의 충돌이에요. 그 사이에 거룩한 분쟁이 없을 수 없어요. 신자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갈등은 있어요. 가정 가운데서 혼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생기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경우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신앙인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행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없다면 내가 신자의 삶을 포기한 거죠. 맨날 다른 것 갖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신자다운 게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관계에서 이런 갈등들을 겪을 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신앙생활 잘못했나? 패배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갈등과 분쟁들이 생길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예요. 그 증거가 그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갈등들을 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양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그 분쟁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분쟁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을 갑시다. 우리 최인성 권사님 8순이신데 최인성 권사님 8순이니까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 갑시다. 그러는데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왕 여행 가는 거 9박 10일로 껴서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 그런 가정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식당 생활하는데 9박 10일을 어떻게 내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내가 8순인데 까짓거 이렇게 어렵게 9박 10일 내는데 주일 한번 빼고 그냥 예배 때부터 같이 가지 주일날 한번 주님 모르시겠어? 내 상황 아시겠지? 그리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없어요. 집안에. 너무 좋아요. 행복하죠.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행하는 데네. 근데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요? 거룩한 분쟁 갈등이 없어요. 그 부모 자식 간에 거룩한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이제 원로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이제 저 정도도 되면 주위의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 만나면 예수 믿는 친구들만 남고 그중에 대부분 다 목사들만 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좀 다르겠죠? 사는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너에게 즐기게 될 텐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요 갈등이 생겨요. 야, 오늘 밥은 네가 샀으니까 이제 2차는 내가 살게. 그리고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술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난 안 먹어야지.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쟤는 옛날부터 그 예수 교회 다닌다고 초치기는 갈등이 생기죠. 그잖아요? 그런 거룩한 갈등들은 반드시 있는 거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갈등은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믿음으로 잘 쓰면 반드시 생기는 갈등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런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안에 갈등이 없겠어요? 왜 그 안에 분쟁이 없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갈등을 주러 왔다고,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복음적이고 정상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평화와
갈등이 없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씩 내주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신자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쟁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분쟁이 있어도 하필이면 누구에게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분쟁이 있어요. 가족 간의 분쟁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분쟁이 있어요. 부부 간의 분쟁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끈끈한. 누가 어디 가서요? 내가 내 형제를 욕해도요, 남이 내 형제 욕하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그러면 자식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맨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 목사님 동생은 맨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듣기 싫어요, 내 목사여도.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실하게 믿음의 상을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거룩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걸 넘어가면 다 양보하게 돼요. 주일날 일하러도 가고 주일날 놀러도 가고 다 양보하게 돼요. 다 양보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제일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듣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분쟁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야 될까요? 너는 예수도 안 믿는 게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분쟁 나는 거, 그래 나는 천국 간다, 넌 지옥 가라 그러면서 막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분쟁이 있을 줄 알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거룩한 분쟁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신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죠. 신자의 믿음의 열매가 고작 늘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생각도 못해요. 다 양보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신자의 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임을 믿는다면 그 거룩한 분쟁의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온유함으로 받아치고,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더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삶 속에 신자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신자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돈과 명예와 출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일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그 안에 참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섬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선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깨고 거룩한 분쟁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는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거룩한 분쟁을 안고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가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